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34번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사순시기 제3주째를 맞이합니다. 죄에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소망을 뼛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시기가 주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불로 태우시기를 간청하며 507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아버지이신 주님, 죄 중에 살고 있는 저희를 손짓하며 당신께 돌아오라고 하시니 당신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옵니까? 참으로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거스르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물론 큰 죄지만 당신을 섬긴다면서도 사랑으로 불타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부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어 이 미지근함의 죄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뉘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지근함은 가장 혐오해야 될 삶입니다. 묵시록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른바 미지근한 영혼들에게 하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을 노엽게 만드는 미지근한 삶입니까? 미지근한 영혼은 딱히 눈에 띄게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 미사 영성체도 하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모난 삶을 산다거나 눈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헌금도 하고 교무금도 내며 신자로서 행할 최소한의 본분은 지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주님께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뜨거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며 애틋함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못하고 항상 조는 삶의 연속이 미지근함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차라리 노골적인 악의 삶이라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회한의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삶을 사는 영혼은 나는 죽어서 즉시 천국에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갈 것도 아니고 연옥에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삶의 방식이 위험천만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자각 증세 없이 마비시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개구리를
끓는 냄비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와서 삽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물에 넣고 천천히 가열하면 튀어나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익혀져 죽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하고도 참혹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지순한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연옥을 가라고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실 것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애틋한 십자가 죽음의 진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기껏 연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진짜 목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아버지께 목숨을 바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부활주일 다음이 자비의 주일인데 자비의 주일 전 9일 기도 9번째 날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영혼들은 내 마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고 있다. 그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영혼은 너무나도 무서운 혐오감을 받아야 했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게 된 이유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순절 시기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미지근한 삶에서 돌아서야 할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 무기력한 게으름뱅이의 삶, 열정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 불꽃과 같은 뜨거운 삶, 십자가의 삶으로 옮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당신을 혐오감으로 몰아넣은 이 시체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679번 어둠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찾아
주님이시여. 두 번째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어찌 우리 마음이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앞둔 이 사순 시기에 엄청난 은총이 실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자비를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고 싶다. 오, 그들이 내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한 자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삶이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 멀고 귀 먹고 사는 삶, 벙어리로 사는 삶, 포로로 잡혀있는 삶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처럼 혹은 죄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큰 죄를 지은 중죄인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대죄는 짓지 않고 소죄 정도 지었으니 큰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주님을 섬기되 정성을 다해 섬기지 않은 죄, 주님을 두고도 한눈을 판 죄, 그런 소홀함의 죄는 중죄 못지않게 골고타 예수님을 못 받는 죄입니다. 또 의무이행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한 죄, 사랑을 열렬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한 죄, 이런 죄들이야말로 겟세마니 예수님께 피땀을 흘리게 한 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깊이 읽고 이 적당주의, 즉 소재 안일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총의 때요, 자비의 때로서 그 유명한 하느님 자비의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성심에서 거룩한 피와 물이 세차게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의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용산 성당에서 30명의 어린이들이 천정승체를 하는 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 순진무구한 영혼들 안에 오시는 주님 사랑의 기적을 찬미하고 또 찬양하였습니다. 아, 그들의 천정승체는 얼마나 복된 삶의 시작입니까? 일찍이 성녀 젬마 갈간이는 천영성체의 추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마침내 고대하던 주일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당에 가서 처음으로 성체를 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내 생명으로서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행복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 간절함을 가져야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냉담하지 않았던 것만으로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서 독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골적인 악인의 삶보다 미지근한 삶이 예수님께 더 큰 배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보다도 더 풍성한 은총을 받고 성찰을 영하며 구원과 은혜의 날을 수없이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기는커녕 부당한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서 우리 안에 오시어 이 미지근한 삶이 얼마나 큰 함정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서가 안심하고 살고 있는 저희에게 깨달음의 은총을 주소서. 488번 주님이 가신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심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확실히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용산 성령 기도회 미사에서 이 말씀 사탕을 뽑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장꾸러기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나의 것이니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고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언제 회개하면 좋을까요?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좋을까요? 어영부영 그럭저럭 살다가 죽기 전에 중부성사 받고 노자 성체 영하면 될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횡단보도나 자동차 사고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누가 자신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면 주인은 반드시 그 집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문제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도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시간의 회개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회개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뜨겁지 않을 때, 열정 없이 기도하고 열정 없이 미사 참여하고 성체를 영할 때, 나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라 연옥일 때, 나의 이상이 성인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자의 삶일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기도의 구절을 약간 바꾸어서 바치면 어떨까요?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 죽인 피 흘린 죄를 통회해야 했지만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미지근함의 죄를 통회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간절하게 묵상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남의 피를 흘린 삶만큼이나 주님께 배은망덕한 죄이기 때문이죠. 오 주님, 그렇기에 저희는 당신께 부르짖고자 하나이다. 저는 저희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희 죄 항상 제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미지근함의 죄, 나태함의 죄, 무관심의 죄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그러면 천국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옵소서. 또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아픔도 굽어보시어 그들 모두 이 은총의 사순 시기에 당신의 자비로움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성당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양떼들을 구워보소서. 그들이 냉담함과 미지근함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용산 성당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세르자 요한 신부님, 라파엘 신부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리아 수녀님과 막달레나 수녀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대리자들이 지치지 않고 신선한 영적 양식을 신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용산 성당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불사르고 있는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과 사목회의 소임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의 기도와 봉사로 말미암아 냉담자와 미지근한 영혼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을 쓸 수 있는 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령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